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나누시곤 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겠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들에게 있었던 깨우침에 대해서 오늘 이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부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재정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신에게 자유가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젊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여전히 기회가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부와 자유로 인해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시간도 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치다, 향락이다 싶은 것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축제가 어느 순간에 마감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그가 마음에 있는 여러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부와 자유가 그를 인도하여 준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서 도착한 곳에 보니까 그곳에는 두려움만 있고 염려만 있고 걱정만 있고 아무것도 자기 삶에 의지될 것이 없는 그곳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거지요. 행복할 줄 알았다니까요. 부와 자유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마침내 그가 자기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었던, 허락하여 주셨던, 그만큼 신뢰해 주었던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일들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탕자가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가 있으면 그리고 그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빗대어서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던 청년 중에서 하나님을 불꽃같이 만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그 청년을 정말 강력하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을 알 만큼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심지어 마음속에 주님께서 불이 임하셨는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그 전에도 똑같이 불렀을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앉아서 찬양하는 게 되질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게 되고 방황하던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나 모든 일들에 정말 큰 마음으로 큰 힘이 같이 동력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말렸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도 다시 열심으로 믿게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보내본 다음에 신학교라도 졸업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저는 그렇게 권면해 주었는데, 그런데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게. 교회에서 정성껏 같이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 일들도 하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한 1년을 앞두고 갔는데 2개월이 남은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그쪽 담당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이 청년이 선교지를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탈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저희한테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 그리고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도 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갈등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안타깝죠. 선교사님 말씀도 맞고, 그리고 그 청년 말도 얼마든지 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어와서 그런데 방황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부모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열심히 그냥 뜨겁게 만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겠다. 심지어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SNS 종류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그 형제를 정말 제 동생처럼 아끼고 제 자녀처럼 정말 생각했기 때문에 제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느꼈어요. 그래도 너는 나한테 한마디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야, 우리가 그냥 지나왔던 이런 여러 일들과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냥 이래도 되는 거냐 싶을 만큼 너무 안타까웠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왜 그러냐. 근데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그 친구가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저도 임지가 바뀌게 돼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되고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회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한 번만 우리 주연이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 형제 이름이었거든요. 한 번만 연락해 주세요. 목사님이 연락하시면 뭔가 마음이 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제발 아들한테 연락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했죠.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는 건지,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는 건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몇 번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전화 번호도 그렇고 전화기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주소록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목회 나와서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이렇게 뚝 날라왔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카톡이 이렇게 제게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행복하신가요? 주연입니다. 한창 바쁘시겠네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더군요. 선교사 훈련 받다 돌아온 지도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훈련을 마치고 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훈련을 마친다고 앞으로 사는 게 크게 달라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마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껴뒀다 꼭 필요할 때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카카오톡이 이렇게 제게 날라왔어요. 이 녀석 연락처를 안 바꿨더라고요. 제 연락처를 안 지웠더라고요. 12년 동안 연락처 안 지우고 갖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전화 온 것도 알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꼭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의 방황이 뭐는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본인이 만나서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2년 지나고 나서 본인이
자기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만나고 사랑했던 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저 이 카카오톡 받은 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안에 그런 마음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인 것이죠.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우리 마음에 걱정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마음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여전히 하면서도 탕자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나오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계속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서 마음 안에 평안함도 없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온갖 문제를 다 붙잡고 살아가죠. 첫째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도전하시는 것도 거기와 맥락이 있다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라.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도, 아들이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아들인 거 알아보셨다. 그게 내 자식인 거 알아보셨다. 그리고 달려왔다. 아들이 마음속에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자마자 너 왜 그랬니? 라고 먼저 잘못을 지적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들의 마음속에 준비했던 말, 회개의 말, 잘못됐다는 말,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겠다라고 생각했던 결단의 말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였고, 떠났었어도 아버지였고,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대로 그에게 다가오셨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베푸셨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버지였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였고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의지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기다리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서 돌아온 아들의 삶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축제가 있었다고요. 돌이켜서 돌아온 아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잔치가 있었고 그곳에 기쁨이 있었고 그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가늠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녀들 봐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겠네.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축제 잔치를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제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야겠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여러 자라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춘기를 비교적 늦게 경험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엄청난 방황의 시기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돌아오게 하실 때 저희 아버지의 건강도 아버지의 마음도 만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특별히 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야기해요.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능한 아버지, 뭐든 다 할 수 있어.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빠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높을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데 선생님도 첫 번째로 자기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자이잖아요. 아빠랑 선생님이랑 누가 더 높을까? 12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가 되니까 아빠는 모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제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빠는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세대 차이 난다고. 아빠랑은 말이 잘 안 통한다고. 25살 때 그래도 철은 좀 들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미 지나간 거다. 기성세대는 그 아버지가 옳겠지. 그런데 기성세대는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세대가 된 거야. 30살 때 이때쯤 되면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뀌어요.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인지 조금 더 갖게 돼요. 50살 때 이때쯤 되면 부모님이 이미 하는 나라로 가셨든지 아니면 크게 경제적 활동을 못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50살 때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셨어. 60살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내가 꼭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꼭 한번 물어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저 사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기성세대는 다 지나갔어. 근데 저 요즘 무슨 중요한 일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쭤봅니다. 물론 대답은 안 하세요. 알았다 그러고 그냥 또 끊으시죠. 그래도 제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를 떠올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에 이런 비슷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막 그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 별로 힘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서서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때가 보면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아버지 의견이 일리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 아니면 방법이 없어. 이렇게 계속 믿음도 똑같이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에 비한다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50, 60을 살고 그 이상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영원부터 갖고 계시던 계획에 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알겠습니까?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수준에 우리 생각에 이 정도야 이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더 놀랍고 더 충만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아들에게 깨우침이 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